네, 오늘은 이제 윤리학 10번째 시간이어서 고민이에요. 이제 오늘까지 이제 생명윤리, 가정윤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회윤리로 나아갈까 고민이 되는데 우선 오늘은 이제 생명윤리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논점이 되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차별금지법 논쟁이 사실 현대에 이루어지는 생명윤리 논쟁에서 가장 화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3월 28일 거룩한 방파제 이번 행사는 너무 중요한 행사입니다. 요즘 발의된 이 손소혜 의원과 정춘생 의원의 이 차별금지법안은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악법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법안을 더욱더 확장시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침입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단순해 보이는 그 설교까지도 괴롭힘이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마치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법안들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우리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면 좀 좋겠는데 어쩔 때는 하나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제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달고 사는데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은 선택하고 어떤 부분은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근데 지금 저는 우려가 되는 건 한국 교회가 진짜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다른 곳에 시선이 빼앗겨서 해야 될 걸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12.7 집회 때는 많은 한국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동참을 했는데 한편 우려되는 건 이번 거룩한 방파제 한국 교회가 많이 모이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되는 게 있어요. 여러 시선이 분산돼 있잖아요. 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지금도 뭐 국민의힘도 안에서 내분이 나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민주당에서도 뭐 김어준 씨로부터 해가지고 내분이 나고 이런 것들 정치 현황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혹들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관심 가지는 거 중요한데 교회에게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보다 중요한 게 있냐 했을 때 그러지 않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1순위는 그냥 부정선거냐 뭐냐 이거보다 우선은 일단 지금 발의가 된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다른 여러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거 좋죠. 각자의 의견 뭐 말할 수 있죠. 부정선거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적어도 한 부분 차별금지법에서라도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내세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남은 2주간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꼭 이럴 때 이상한 헛짓거리하는 사람들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한테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항상 샤이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다 나와요 보면은 어차피 나오실 거 알아요. 누구누구 오실지 아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혼해 보세요 말고 아무도 없어요. 이러고 보면 토요일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거 감사한 일이죠. 다른 교회는 온다고 하고 안 오는데 우리 교회는 온다 말 안 하고 오니까 감사한 일인데 함께 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이든 다음 주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성애에 대한 내용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를 향해서 동성애가 이런 차별금지법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우리가 진리를 풀어 설명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동성애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목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에 거세게 다가오는 동성애의 도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관된 성경의 진단에 비추어 분별하고 세상의 유전자 결정론과 수정주의적 합리화를 성경적 의학적 근거로 논박한다. 나아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죄의 굴레를 끊어내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참된 변화 능력을 확인하며 타협 없는 진리소와 사랑의 균형 속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우리가 동성애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대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옛날의 착취적 관계일 뿐 오늘날 사랑하는 동성 커플과는 뭐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나 사람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면 그것도 죄입니까?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라고 느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가 현재 마주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답은 항상 일정이에요. 사랑이면 다 괜찮지. 사랑에는 힘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랑은 모든 걸 이겨. 그래서 사랑이면 다 허용할 수 있고 타고난 게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여론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가 전제고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여론이나 추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 의학이 뭐라고 말하냐. 의학도 이미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가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보다 우선되는 건 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적어도 기독교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어야 될까?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요즘 성적 지향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인권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다가가는데 단순히 뭐 인권의 문제, 그게 우선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인류를 서로 보완적인 두 성으로 나누어 창조하셨어요. 성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딱 두 개,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명확해요.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평등 가족부도 사실 젠더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젠더 평등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확장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젠더 안 돼 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 있을 때 항상 그 홍보 책자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안에 뭐 성평등 막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을 말하는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아, 이게 젠더를 말하는구나, 이걸 캐치하면 이해가 빨라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두 성으로 만드셨을 때 이 두 성을 왜 만드셨는가? 완전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절반이라고 보셔도 돼요. 각자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함께 두 성이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게 돼요. 제가 하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하나의 공이 되는데 두 양쪽이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톱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물릴 때 하나가 되어서 원이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적인 완전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전에 뭐 낙태나 피임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건전한 성관계나 이런 결혼 제도,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셋째, 결합의 논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존재는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동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볼 때 남자의 부족한 점을 누가 맺구나? 남자요? 아니요. 남자들 모인 곳은 진짜 다 남자가 모인 것 같아요. 꼭 결함이 드러나요. 남전도에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가면 항상 쌈장이 없어요. 이런 티가 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들이 모이면 또 남자한테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 점들에 있어 볼 때 이 남자와 여자의 부족함은 보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성에 의해서 보완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전제 삼은 상태로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더 엄밀한 의미가 있는데 더 폭넓은 보수적인 신학으로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5가지 솔라 오직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종교개혁의 가르침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럼 흔히 복음주의라는 더 넓은 범주로 이해를 해요. 복음주의만 해도 굉장히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복음주의권 안에서의 성경학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단순하게 현대 동성애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부관계를 벗어난 그런 제도들, 좀 음란하고 음탕한 그런 제도들, 그런 행위들만 죄라고 규정하는 거지 실제 동성애, 동성혼 자체를 죄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부 수정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동성애를 죄라고 한 거냐? 그냥 동성애가 아니라 착취적인 동성애만 죄라고 한 거야. 이런 식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세련되어 보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이에요. 수정주의자들의 경우에 소돔의 심판을 이해할 때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거, 환대하지 않은 거, 무리가 집단적으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심판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멋모르고 보면은 그럴 수 있겠네. 성경학자들이 말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자유주의 신학교 쪽에서 이미 많은 유명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작용화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타락했다고? 심판받았다고? 그렇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게 문제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첫째, 소돔 사람들이 이전에는 동성애 행위를 하지 않다가 롯의 집에 낯선 두 남자가 찾아오자 갑자기 문 앞으로 몰려와 그런 짓을 벌였을까요? 이전에 아무렇게도 안 하던 사람들, 죄를 안 짓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두 남자 왔다고 갑자기 동성애 하겠어요? 아니요. 지금 동성애가 하는 확률이, 그 동성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겠습니까? 미디어와 매체 가운데 또한 법제화 가운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픈되고 나니까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성애화되죠. 그러면서 동성애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안 하던 동성애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던 커밍아웃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 당시 그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과 내가 상관할게 라고 말하는데, 이 상관하리라를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는요, 성관계를 뜻해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알다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는 의미가 어느 정도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정도의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한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그냥 생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성관계를 갑자기 해요? 요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있겠지만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충분히 오랜 시간 연애도 하죠. 결혼도 하죠. 사랑을 나누죠. 감정적인 교제가 있죠. 그러고 나서 내 몸을 내어주는 거지, 그냥 내어주는 건 그거는 굉장히 더러운 문화예요. 근데 지금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뭐 하려고 찾아왔냐 보니까 상관하기 위해 찾아왔다. 동성애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성관계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라고 하니까 롯이 이걸 악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과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았다? 동성애 때문에 심판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천사들이 방문하여서 강간 미수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소돔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 심판을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의 죄가 가증한 일이었대요.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 언제 사용되냐? 가증한 일, 동성성행이야, 이 성적 타락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가증한 일이에요. 유다서 말씀 보니까 소돔의 죄는 다른 육체를 따라갔대요. 다른 육체 따라가는 게 뭐냐? 본성에 어긋나는 성적 욕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본성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벗어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남자가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열풍, 우리 이거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레위기의 금지 명령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아멘. 20장 말씀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아멘. 모세의 율법은 남자와 남자의 동침을 가증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수정주의자들은 이게 폐지된 구약의 율법이다, 의식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대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자가 여자처럼 취급받는 거, 남자의 입장에 수그러드는 거, 이게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해서 여자처럼 취급받아서 그런 게 문제다? 그럼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이는 그 남자를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붙어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이 붙어있지 않고 그냥 행위 자체를 금지해요. 간음이나 근친상간이나 이런 성적 타락들, 그 일들을 가지고 이 가치 없는 일,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 금지 명령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용이 부릴 듯하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말씀도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동성애를 할 때. 근데 이 수정주의자들, 이 현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오직 착취적인 형태의 동성 성행위만 죄로 규정했다, 이렇게 이해해요.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를 착취했다든지 그런 것만 죄다, 그걸 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본문은 그건 심각하게 왜곡한 거예요.
이 1장 26절에 나오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언급할 때 쓰이는 헬라어를 보시면은 특히나 이 헬라어는 많이 쓰는 헬라어가 아니고 여자와 남자를 지칭하는 정확한 헬라어가 이 본문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그릇된 형태, 착취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자는 딱 말하는, 예컨대 뭐 암컷이라고 말할 정도로, 남자만 딱 말하는, 예컨대 수컷을 말하는 것 정도로 정확하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용어가 이 본문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딱 정확하게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라거나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 그거를 규정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연상시키면서.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영리로라고 하는 파라피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영리로라고 하는 말은 글씨가 너무 작지만 어떤 의미냐면 문화적 간습에서 그냥 어긋난 그 정도가 아니라 피조 질서의 유형적인 형태를 거스르는 동성애적 행위예요. 피조 질서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걸 거스르는 행위를 영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영리가 죄다라고 말한 것.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냥 착취적인 형태의 동성행위를 죄라고 규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경우 이 상당한 보응을 현대에 왔을 때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실제로 남자와 남자 간의 이 동성 성행위 가운데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합니다. 그 에이즈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을 얻게 되고, 또 남자와 남자의 동성 성행위는 항문 성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문은 재생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항문이 다 헐어버리고 다 파열이 돼요. 그래서 게이 연예인의 유명 홍석천 씨 같은 경우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렇게 화장실에 가는데 그 변해보는데 다 설사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상당한 보험이 실제로 있는데도 동성애가 좋은 거다?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죠.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암색하는 자나. 아멘. 이 본문도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수정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 탐색하는 자라고 하는 용어를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또 수정주의자들은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용어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 이러니까 맨날 마르크스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대를 진단하고 구조만 비판하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으로 가고 맨날 혁명만 일으키고 촛불만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 원어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자기들 렌즈로 해석한 거고, 원어를 분석해야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성경 해석할 원리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문맥 자체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이 문맥이 뭘 말하고 있는가 갖다 붙이기 하면 안 되죠. 신천진 다크 갖다 붙이기라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문맥적으로 해석해야죠. 둘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이 원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죠. 셋째, 신학적으로 해석해야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벗어나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수정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자제력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통신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탐색하는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말라코이는요, 부드럽다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쪽,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인데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흔히 이들의 용어로는 바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이 말라코이, 탐색하는 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하는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학문을 내어주는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게 탐색하는 자예요. 둘째로 남색하는 자 보시면은 헬라어로 아르세노코이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합성어인데 뭐냐? 아르센이라고 하는 남자라는 용어와 코이테라고 하는 침상, 성관계라고 하는 용어가 합쳐져서 아르세노코이테스라고 하는 남색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남성 성행위, 이 동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남색하는 자라고 말한 건데 어떻게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착취적인 동성애만 죄로 규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장난질 치는 거고 진짜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우리가 더하거나 제한해도 안 되는 건데 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이걸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내수용이에요. 내수용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변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현대의 반론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선천적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뭘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데 우리가 반론을 해야 돼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전에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밝혀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대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역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에 지어오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늘 머무르고 어쩔 수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끊어내는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와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아픈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이 노력하고 성령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뭐 선천적으로 저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끌림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의미 없어요.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전문적인 연구들도 동성애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요. 정신과 의사인 제프리 세티노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률, 동성애자였는데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대요. 현대의학에서. 근데 그 성공률이 50%가 넘는데요. 50%가 넘는다, 반반의 확률이 넘는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웬만한 이 치료 프로그램, 특히나 정신의학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그냥 금방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뭐 우울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공황의 문제들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물며 동성애라고 못할 것도 현대의학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스피처는 이런 연구를 했어요. 정신의학 교수인 이 로버트 스피처 교수가 200명의 대상자 가운데 남자의 66%와 여자의 44%가 치료를 통해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이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게 됐대요. 충분히 현대의학적으로도 연구 결과, 통계에 따라서도 동성애가 문제가 되던 사람이었는데 적합한 의학 프로그램과 치료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되는 문제가 교회에 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해결이 안 될까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평생 동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달파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그냥 주저앉아서 난 안 돼 이러겠어? 아니요. 싸우려고 하겠죠.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반론에, 이 질문에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둘째, 과학적인 증거들은 유전자 구성에 의해서 동성애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 현대의학 이 증거가 있어요. 자료들이 있고 우리한테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반론을 해야 돼요. 반론을 해야 돼요. 유전적 요인이 분노, 간음, 알코올 중독처럼 제약된 행동의 기능성을 더 높일 수는 있겠죠.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특정 행동을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자녀가 무조건 알코올 중독이 되냐?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알코올에 손을 대니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흡연 중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모든 자녀가 흡연 중독이 되냐? 아니요. 본인이 담배에 손을 대야 흡연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바람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자녀가 모두가 맨날 바람 피고 있냐? 아니요. 본인이 바람 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선천적인 노출이 있었다, 환경이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5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는 쌍둥이 중에 유전 맨날 말을 해야 되니까 쌍둥이 중에 한쪽이 동성애자인 37쌍, 37쌍을 조사한 결과 오직 20%만 양쪽 다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졌대요. 유전을 가지고 말을 거들먹거릴 거면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동성애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과거에 1991년 마이클 베일리와 리처드 필러드의 연구에서도 둘 다 동성애자가 된 경우에는 오직 22% 뿐이었대요. 이 동성애자들이 친 대부분의 아주 최고의 사기극이 뭐냐? 동성애는 유전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오래전에 킨제이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이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의학이다, 과학이다라고 올라갔는데 아니요. DNA를 연구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동성애라는 유전자는 없어요. 그게 과학이고 의학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동성애자들 여전히 우리한테 거들먹거리는데 우린 이에 대해 성경적으로도 말했지만 의학적인 지표를 가지고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동성애적 관계가 해로운 게 아니라 이롭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아니요. 그러지가 않아요. 동성애가 낳게 되는 의학적인 폐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추려도 이래요. 기대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줄어든대요. 치명적일 수도 있는 만성적인 간 질환과 간염에 걸린대요. 치명적인 면역 질환과 관련한 암들에 걸린대요.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직장암에 걸린대요. 다중적인 내장 질환과 그 밖에 다른 감염 질환을 겪게 된대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자살률을 얻게 된대요. 이런 의학적인 폐해를 얻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티노버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교수가 왜 이런 거에서 나오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학문 선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기지만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내장에 있는 독성과 감염성이 강한 내용물이 혈류에 침투하는 일이 거의 일어날 수 없게 방어막이 잘 구축되어 있대요. 이미 우리 신체가.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학문 선교를 할 때 능동적인 쪽에서 콘돔을 사용하든 잘 사용하든 않든 수동적인 쪽에서는 이 방어막이 균열이 발생한대요. 그 결과 동성애를 하지 않는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소변 찌꺼기가 혈류로 들어옴으로써 야기되는 심각하고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한 수많은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대폭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 감염 때문에 비형 간염을 비롯해서 항문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걸릴 위험이 없는 여러 질병이 생겨난대요. 이게 의학적인 연구 결과예요. 일반적인 남성은 항문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걸릴 일이 없는데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대폭 상승하고 거기에서 말미암는 다양한 합병 증세가 일어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거, 다양한 질병들에 걸리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나 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1981년 굉장히 오래된 연구예요. 이 81년에 한 연구를 보니까 남자 동성애자 중 일평생 단 한 사람 또는 소수와 성관계를 맺는 비율이 오직 2%래요. 1978년에 한 연구를 보니까 동성애자 중 43%가 500명 이상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대요. 이게 이미 한참 50년도 더 된 이야기 아니에요? 2010년어가 비교적 최근이네요. 2010년어간 3년 넘게 동성애를 해온 556쌍의 남자에 대한 조사예요. 조사 대상으로 삼은 남자들의 50% 정도가 자신의 성상대의 무기나래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대요. 일반적인 결혼관계, 특히나 교회 안에서 혼전 순결을 지켜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성병에 걸릴 위험이 사실 없죠. 한 사람, 일평생 한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소수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성병에 걸리거나 취약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리고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치료할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81년, 78년 연구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떨까요? 그 오래전의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동성애자들 얼마나 더 수많은 동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문란한 성생활을 하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다양한 질병들이 옮게 되고 전파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파되는 질병이 우리 몸을 망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가 우리 몸에 이롭고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게 다 비판 이론과 연계되는 거예요. 이 비판 이론가들은 사회의 동성애가 유익이 된다, 이렇게 사회 동성애가 나오게 될 때 이 사회가 더욱더 건전한 사회가 된다,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사회에 유익이 될까? 아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잘 커가지고 내 딸아이가 잘 큰 다음에 나중에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그 남자는 이 딸이 너무 좋다고 해서 만난 건데 과거에 수없이 많은 동성 성행위를 해왔던 동성애자였었던 거예요. 이전에 이미 많은 성병들에 걸렸었고 취약했었는데 말 못하고 결혼했네요. 그런 내 딸아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병들이 전염되고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가 차일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더럽게 여기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사회를 만드냐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사회가 안 될 수 있도록 방어막을 잘 구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건 교육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법은 성경이 율법일 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법이 일종의 율법이 되어서 차별금지법이 법이 된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동성성행위를 가르치고 권장하기까지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요? 얼마나 문란한 사회가 될까요?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늦었다 하면 진짜 늦은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게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잘 고쳐놔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차별금지법안 관련된 기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보수적인 기독교 언론사들이 많아요. 뭐 크리스천 투데이 같은 이런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런 언론사들에서 과연 지금 발의되는 법안의 문제가 뭐지? 또 어떤 단체들이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저 사람들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지? 또 누구지? 왜 저 사람들 맨날 교회를 욕하고 있지? 찾아보시다 보면 분명한 실체를 마주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야말로 카르텔을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카르텔,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카르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과거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그냥 로마 카톨릭만 비판하면 참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칼빈은 조금 더 우리보다 속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큰 문제였죠. 그때 칼빈은 당시 그 나라에 그 당시 그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체를 보면은 그 문제를 반박하면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지금 상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유엔이며 뭐며 기독단체며 언론사며 상대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손 놓고 있겠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핵심 정리인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첫째부터 셋째까지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기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준은 사회 여론이 아닙니다. 옆집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만 기준을 둘 수가 있어요. 하물며 어느 정도까지는요? 대단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것도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대단한 신학자냐가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둘째, 이런 세상 가운데 거짓된 이 합리화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분별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잘 읽어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셋째,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흔히 이런 윤리를 가르치다 보면 이게 뭐가 죄구나를 우리가 잘 알게 되니까 세상에 나서 이건 죄야 말만 하게 돼요. 근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죄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 씻음의 열매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못 오는 교회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와서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열심히 대해 외칠 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는 있지만 끊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점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녀야 될 사명이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외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있더니가 과거형인데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거 동성애적인 문맥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석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있더니 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동성애를 하고 있던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던,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도 우리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들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또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도 변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도 변할 때 오래 걸릴 거예요. 대신에 그들한테 당신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람 자체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 이게 참 어려워요.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죄로 인해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냥 우리 흔히 보수적인 기독교, 흔히 어른들한테는 동성애자를 보면 눈살 찌푸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유교 문화 가운데. 이게 그 더러운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봐줘야 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감히 돌로 치지 않대. 그 죄 행위를 지적하지만 대상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하고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건. 둘째, 변화의 소망을 제시해야 돼요. 실제 변화 사례들을 나누고 장기적인 돌봄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하는 이 과거형의 간증을 격려해요. 이런 점에서 간증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실제로 변화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해 주는 것은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도 되죠. 우리도 신앙인들의 간증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곤고했다고? 이런 바울도 이랬다고? 베드로도 이랬다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다고?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 굉장히 큰 위로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는 보면서 혀를 끌끌 하면서 어떻게 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이러겠지만 그 배신한 모습이 월요일에 회사에 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월요일에 직장 생활하고 안 믿는 가족들 사이에 있고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른 채 했던 내 모습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고 소망을 얻잖아요. 아,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도 사용하시지. 이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런 베드로도 하나님을 쓰시신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와서 3번 부인한 사람한테 3번 물으신다고? 나한테도 그러시는구나. 이걸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3번째로 복음을 전해야죠.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초청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다가가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다양한 사회단체가 못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회단체, 중요한 단체, 좋은 단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사회단체는 여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한테 흔히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호 보내지 않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흔치 않지만 동성 결혼식 참석하는 거. 그 참석은 축복하고 인정한다는 공개적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고, 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 여러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방송에 나오는 거 여러분 환호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구독하는 거, 전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지만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SNS만 봐도 동성애자들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하는데 우리 그거를 지지하고 좋아요 눌러주는 건 하지 말자고요. 개인적으로 웃고 떠드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좋아요는 안 누를 수 있잖아요. 적어도 구독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 채널을 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진리를 타협하여 거짓된 관용 보이지 않기. 사랑이면 다 괜찮다는 세상의 논리는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때로 아픈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요구해요. 우리 자녀들 왜 울어요? 주로 울 때 엄마 아빠 혼내니까 울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늘 혼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안아주잖아요. 보통 대부분 많은 시간 사랑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나한테 칼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어요? 자녀가 나 지금 여기 낭떠러지 떨어질게 엄마 아빠 잘 봐 하면 누가 박수 치고 앉아있겠어요? 야, 일로 와. 안 돼. 큰일 나. 너 다음부터 그래서 봐. 다음에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가만 안 둘 거야. 혼내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상을 미워하지 않되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걸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부분 많이 사라졌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면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때 진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깨닫게 되고 나도 듣기 싫어도 깨닫고 배워야겠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셋째, 혼자 싸우게 방치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비밀리에 혼자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눈치 잘 살피고 있다. 저분이 힘들 것 같아. 저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침체기야. 그 우리가 먼저 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나 자신의 성적 순결함을 먼저 점검하는 이게 우선입니다. 우린 비판은 쉽지만 나를 보는 게 어려워요. 근데 나부터 보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과연 나라고 정말 깨끗한 눈을 가졌는가? 동성 성행위는 안 했어요. 분명 아내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여전히 성적 타락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부터 먼저 점검하는 게 우리한테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적 죄와 씨름하는 죄임을 인정하면서 나부터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둘째, 가정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대부분의 자녀들 일주일에 주 5일은 학교에 가 있고 학원에 가잖아요. 그 안에서 성경적 진리를 배우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공교육 가르침 안에 성경적인 진리만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는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는 선생님이 떳떳하게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사회, 그 사회는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장 먼저 1순위로 양육해야 될 건 부모입니다. 창조 질서를 늘 귀가 닳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기도 해요.
가스라이팅 안 좋은 용어로만 덮어씌워서 그렇지 좋게 말하면 그거는 교육이에요. 좋은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줘서 울타리를 쳐줘서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성이라는 건 이런 거야. 건강한 가정은 이런 거야. 알려줘야 돼요. 학교와 미디어에 왜곡된 성,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트랜스젠더 유튜브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좋지 않은가? 왜 우리가 이런 문화에 동조하면 안 되는가? 그냥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우리 가정부터 변증시켜야 돼요. 그리고 둘째, 이게 어려워요. 특히 아버지들은 건강한 남성상을 집에서 제시해야 돼요. 아버지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아버지들이 건강한 남성상을 제시하고 어머니들이 건강한 여성상을 제시해야 우리 자녀들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딸들은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여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남자가 여성스러워지고 있고 여성이 남성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여성스러워지고 여성들이 남성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배워야 될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남자는 이래야 됩니다. 여자는 이래야 됩니다. 배우는데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어머니 이래야 됩니다. 배우는데 집에서 보니까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말로만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가르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최근에 우리 교회 남전도에 기도 모임 시작한 거 정말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 대부분 가운데는 교회는 거의 여전도의 기도로 운영이 됩니다. 한국교회 정말 뿌리는 여전도의 기도예요. 권사님들의 기도예요. 이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데 왜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까? 권사님들이 신앙이 좋아서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남편들이 기도 안 해서. 남편들이 먼저 기도했다면 여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모임이 그렇게 활발해졌을까요? 전 이게 안타까운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 가정 안에서 신앙을 공동체를 책임지는 책임은 1차적으로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물으실 때 너 가정 왜 그렇게 돌봤어 물으실 때 가장 먼저 아내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물으실 거예요. 집에서는 인정 못 받았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아내처럼 행동하는 남편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남편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자녀 똑바로 양육한 거 맞아? 남편한테 물으실 때 가정의 신앙의 총책임자인 남편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남편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언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뭐 기독교 인플루언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보게 된 인플루언서가 여러분 뭐 하준맘, 하준파파 이런 사람들 아세요?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하준파파라고 하는 그분이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어쩌다 몇 번 봤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게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맨날 거실에서 통성기도를 한대요. 아빠가 애들 자는 시간에 통성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애들 깨고 얼마나 뭐 짜증났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틈만 나면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니까 애가 아빠 옆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더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율법주의를 너무 두려워해서 반율법주의에 빠졌잖아요. 이게 또 염려가 돼요. 뭐가 더 좋은 건가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근데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기도 안 했을 때 무슨 열매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을 보니까 엄마가 가끔 세상적인 뭐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는데 뭐 엄마가 유령이 되어서 최근에 뭐 인기래요. 엄마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엄마들 울고 있어요. 끄끄대면서. 엄마가 자녀들 곁에 유령으로 머물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애한테 읽어주는데 애가 와가지고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 엄마 이런 내용은 없어. 죽으면 이러지 않아. 귀신은 나쁜 거야.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런 거.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아빠 말투랑 똑같아요. 집에서 뭘 배웠겠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양한 부분 주로 하나님이 양육의 책임을 엄마에게 위임하셨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엄마들이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많이 못하게 된 게 안타까운 일이죠. 아쉽죠. 그런데 그러면서 전 적어도 신앙의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우선되는 책임을 우리 아버지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사님은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더욱더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진짜 남자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 남자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지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게 남자고 또 반대로 여자, 어머니들은 그 남편의 가르침을 따라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래? 이래도 애들 앞에서라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도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뒤돌아서 안방에서 딴소리 하시라고요.
적어도 애들 안 볼 때 당신 왜 그렇게 말했어? 쏘아 붙이라고요. 적어도 너무 못 참겠으면. 근데 애들 앞에서라도 맞아요. 야, 얘들아 잘 들어봐. 아빠 말씀하신 거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말로만 동성애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래, 이성애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그 모습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가정을 꿈꿔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 가정을 실천할 때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저 교회는 진짜 작은 천국들이 모인 것 같아. 말로만 천국, 말로만 가정사역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인 교회 같아. 이런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되 이 죄로 고통받는 이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문턱이 때로는 높아야 되고 때로는 낮아야 돼요. 신앙 고백의 측면에 있어서는 높아야 되고 이런 연약한 자들을 품는 측면에 있어서는 낮아야 돼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회복 사역과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 기독교 상담 기관과 연계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솔루션을 찾아봐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이 문자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되 죄는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소망을 제시하되 현실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동성애에 대한 건 많이 들으셔서 이제 기억에 항상 남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 잘 알고 있는데 행동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게 뭔가? 아, 나는 정죄는 잘해. 죄에 대한 지적은 잘해. 근데 사랑을 주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시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